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초로 해서 주신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지혜와 믿음이 있게 하셔서. 아멘. 여러분, 마음이 준비돼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복 받기를 소원하지만 마음의 그릇이 복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사실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어요.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연말을 맞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에 대해서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품을 수가 있어요. 많은 생각과 많은 정보와 많은 지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몰라요. 골치가 아플 정도로 마음에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 지식을 무조건 마음에 많이 채운다고 해서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복잡해지고 혼란에 빠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많은 지식과 생각이 서로 얽히고 섞여서 잘못된 생각이나 하나님을 떠나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요, 단순한 게 좋아요. 단순하되 하나님께 대하여 올바른 마음, 이것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인간의 마음은요, 단순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 뜻을 따라 행하면 인간이 행복해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렇게 살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빼앗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그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순수하고 순결하면 참 행복할 텐데 이미 우리의 마음은 더러워졌죠. 복잡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먼저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게 정돈되고 질서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풍족하도록 하셨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 그리고 인간 다음에 모든 만물. 이게 질서 있게 다 통제가 되고 질서 있게 모든 것이 다스려지니까 얼마나 복이 좋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서로 간에 평화가 있습니까? 하지만 인간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이 주는 지식과 정보와 잘못된 사상이 들어감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질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죄를 짓게 되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고 품지 말아야 될 죄를 품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인간의 마음은 오염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사상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돼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려면 마음속에 있는 죄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준 잘못된 생각과 욕심과 교만을 마음속으로부터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올해 한 해 동안 하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은 사실 또 우리 마음속에 잡동사니 같은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기준을 만들고 가치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올 한 해 동안 내 마음속에 쌓였던 불필요한 생각들, 제약들, 그렇죠?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좀 깨끗이 씻어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말에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죄를 깨끗하게 비우는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회개의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이 꼭 필요해요. 왜요?
마음을 비워야 되니까요. 마음을 청소해야 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복을 주셔도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속에 선도 있겠지만 죄도 있잖아요. 그 죄를 숨겨놓고 복 받으려고 하면 복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과감하게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 어떻게 내 죄를 해결합니까?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마음을 청소할 수 있는 이 피를 주셨다는 거, 참 인생에 좀 큰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보통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세상 이런저런 것 겪으면서 우리의 마음 더러워졌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겉모양이 아니잖아요. 마음. 근데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을 주셨으니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해결하지 않고 품고 있고 잊어버리고 있고 그냥 가리고 있으면 사실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어요. 그리고요 뭔가 재앙이나 불행한 일이 생각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고난을 겪는 거 이런다고.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죄를 품고서야 결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단지 잊어버리는 거고 행복한 일로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절 보세요.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죠. 의인 같은 삶. 그렇죠? 뭐 내가 좀 가진 것이 부족하고 그렇죠? 세상에서 뭐 대단한 인물이 아니어도 마음이 의로워서 내가 뭐 부끄러울 것도 없고 그렇죠? 내가 누구한테 슬슬 기면서 구신거릴 필요가 없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다가도 그 죄를 해결하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죄책감에 시달리지만은 죄를 해결한 의인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연말에 우리의 마음을 의로운 마음으로 채워야 돼요. 마음을 비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을 정결하게 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을 올바른 진리로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올바로 찾게 돼요. 하나님을 올바로 찾게 되고 하나님과의 질서가 올바로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싫어하는 죄를 대적하게 되고요. 이기게 되고요.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운다는 것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율법이라고 말하죠.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지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율법을 버린 자는 자기의 본성과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악인도 의롭다고 착각하고요. 그렇죠? 악인의 삶을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은 우리를 지켜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그 마음을 그 말씀이 지켜준다. 삶의 지혜를 준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욕심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지배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돼요.
자, 보세요. 말씀이 들어간 지혜로운 아들, 이 딸이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어요. 7절,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라.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귄다는 것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러한 세상 친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사는 세상 친구와 만나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자녀의 마음에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욕심을 막 자극해서 너 성공해야 돼. 너 지금 그렇게 살면 넌 길바닥에서 구걸이나 해야 돼 하면서 자극을 줘. 그래서 그 자극이 뭐예요? 아이들의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야, 너 잘 될 수 있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된다고 하면서 욕심을 버리고, 그쵸?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서 복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욕심을 자극해갖고 애가 악바리가 돼서 성공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공이 되면 뭐예요? 성공하기까지 악한 마음, 강한 어떤 이 자극을 받아서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은 했는데 마음은 깨끗하지 않아. 마음은 불안해. 마음은 항상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아. 나보다 더 젊은 애가 경쟁을 치고 올라오면 내 자리 위태위태해. 근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쫓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직장,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지. 하나님이 높여주셨으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 높여주시든지, 하나님께서 때로 또한 그 자리가 아니면 바꿔주시겠지. 이러면서 마음이 평화로운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을 마음에 평화를 주는 말씀을 주어서 성공시켜야지 욕심을 자극해갖고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래. 너 할 수 있어. 이러면서 그냥 자극시켜갖고 악바리가 되게 해서 성공하는 거는 그건 진정한 성공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욕심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높이고, 그래서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재능을 개발하는 거고, 그래서 직장 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실한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자꾸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도전을 주고 자극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부모가 해야 될지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물질에 대한 올바른 성경관을 가져야 됩니다. 물질을 무조건 많이 갖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올바른 성경관, 물질에 대한 성경관을 가지면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에 관심이 많고 물질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세요. 물질이 필요한 거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물질의 복을 받는 길을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모든 것을 옳게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거나 욕심으로 번 물질을 빼앗아 가시고요. 그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는, 그 사람이 그 물질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뺏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물질관, 성경적 물질관을 분명히 배워야 돼요.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물질을 올바로 벌지 않거나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합당치 않아서 빼앗아서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8절 말씀이죠. 8절에 나오는 사람은 중한 별리로, 고금리로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 경제 통치를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서 재산을 늘린다고 해서 그것이 다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잘못된 방식이나 욕심으로 본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 사업을 망하거나 또 뭐 큰 돈을 벌었다가 누군가 그걸 훔쳐가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손에서 슬슬 모래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는 거,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 주신 물질이 왜 쓸데없이 막 빠져나가고 막 내가 사용해야 되는 돈이 막
엉뚱한 데로 흘러갑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섬기는 자에게 필요한 재물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부어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재물을 쓸까를 생각하는 것, 이 생각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고, 내게 주신 물질이 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성경적 물질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 같으니라. 상당히 이게 많은 그 스토리가 들어져 있는 이야기거든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가 누구예요? 가난한 자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은 되죠. 근데 가난한 자가 곡식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 이게 원문으로 보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강한 자예요. 가난한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난한 자가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갖고 부자가 됐어. 이 가난한 자가. 그러면 자기가 가난했으니까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하고 도와줘야 되잖아. 근데 가난했다가 갑자기 부자가 되고 나니까 힘이 생겼잖아요. 근데 교만해졌어. 그래갖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곡식도 하나도 남지 않은 그러한 인생이 된다. 곡식을 다 쓸어버리는 포구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된다. 이거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 하신다는 거예요. 돈 벌고 힘 있고 내가 마음대로 세상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는데도 돈 벌고 내가 그렇게 부족한데도 물질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사용도 하지 못하고 다 남한테 가고 죽을 때 그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재물은 올바로 사용하기 위한 것만 내 것이지 재물을 쌓아둔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에요. 재물을 쌓아두면서 남과 비교하고 스스로 자랑하는 재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그것이 지혜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잘못된 물질관을 보여주고 있죠. 야, 많은 재물을 쌓아놓았으니 이제 내 미래는 안전하고 보장돼 있다. 이제 여러 해 동안 나는 걱정 없다 그랬는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어요. 이 말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금 내 손 안에 있다고, 내 금고 안에 있다고, 내 세이빙 어카운트에 있다고 내 거 아니단 말이에요. 내 거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밤 나 데려가시면 그거 내 거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을 쌓아둔 것이 부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부유한 것이다. 재물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재물은 언제든 연결되어 있으면 그 재물은 안전하지만 하나님 뜻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즉 재물을 의지하고 살면 그 재물은 사라지는 재물이다.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부유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부자가 되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성실하게 살고 만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지속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실 때 올바로 사용하여 보람 있고 즐거운 인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 물질적으로 복을 더욱 베풀어 주시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네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잠언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복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 누구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기 때문에 안 썼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굳이 부자가 되려고 힘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공급받으면서 살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필요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부자인 거죠. 굳이 쌓아놓고 막 시큐리티 가드 세워놓고 막 무서운 맹견 해놓고 지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필요하시면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재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은사로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일용할 양식은 다 주시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성실하게 살고 욕심 부리지 않으면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쓸데없이 욕심을 부려서 괜히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에 투자하고 했다가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시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뜻이 있어서 주시는 건데 그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남을 무시하고, 그죠?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의시되고 막 그 사람들을 학대해서 더 부자가 되려고 하면 그 사람 재물은 하루아침에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고 올바른 믿음의 삶이다 라는 것이 잠언의 결론이죠.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마음의 완악하여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 없이도 산다 하는 이런 완악한 마음. 그거 마음이 죄악으로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 덮고 죄를 짓고 발견되지 않기를 조바심 내면서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마음속으로부터 제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왜 안 사용하냐 이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해야 돼요. 거기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내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만을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 욕심 못 채우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려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가증하게 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볼 때는 어이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데 안 돼요. 능력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데 지혜가 부족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죠. 하나님 내가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요. 돈 좀 주세요. 그거 들으시죠. 근데 말씀은 안 듣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소원 들어달라고 하는 거 그 욕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알아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그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필요한 물질도 능력도 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올바른 기도를 배워야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연말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또다시 채우는 거예요. 새해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시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영적으로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